오늘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자, 11장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라.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오늘 한 주간이 참 빨리 가죠.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한 주간 지혜의 말씀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11장에 들어가서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정직과 재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언제가 작정하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이게 우리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성경적인 말씀은 무엇이냐, 이거 어떻게 우리 세상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냐, 이게 정말 사실 확실한 신앙이 아니고는 실족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고 그냥 가려진 채로 두리뭉실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면 1절과 4절은 재물과 여호와의 관계, 2절과 3절은 재물과 여호와의 이 사이에 위치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구조예요. 아주 재밌는 현실적인 모습이죠. 1절은 고대 상업을 상징하는 저울을 소재로 기원합니다. 저울 하면 뭐예요? 장사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속이는 저울은 보다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정량과 다른 저울을 이용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대표적으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거짓말, 그게 속이는 저울이에요. 여기서 많은 교훈을 사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가 공평한 추죠. 이 공평한 돌, 무게를 잴 때 표준이 되는 돌, 그러니까 고대 상인들은 이것을 저울과 함께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무엇을 가지고 진짜 장사를 하느냐 이거죠. 1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 거짓된 상술과 정직한 무역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와 여호와의 미워하심과 기뻐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이게 생각하고 장사하라는 거죠. 16장 11절은 이 가르침을 더 명확히 해서 저울과 추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지으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사하는 분들은 정말 마음이 경건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장사하는데 필수가 저울과 추인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한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속이는 저울이라는 건 세상에서 부정직한 거래죠. 아니면 그러한 마음,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는 교만과 겸손, 정직과 사악이 대조죠. 2절, 3절은 지혜로운 재물 사용이라는 주제로 연결된 1절과 4절과는 특별한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2, 3절은 지혜로운 재물 사용의 구체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만, 겸손, 정직, 사악이라는 대조죠.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어요. 다. 그런데 인간이 나쁘게 사용해. 이게 죄된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보면
이전에 나타난 삶의 태도야말로 재물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묘사.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욕 불명예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뭘? 공평한 추를 사용한다. 그래서 지혜가 삶의 결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여호와께서 공정한 거래를 기뻐하심을 아는 것. 참 장사하기 힘들겠죠.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 이게 사실이에요. 공정한 거래의 의미가 뭔가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결국 말씀은 뭐냐?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원리를 의인화해서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의 삶으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하는지는 설명이 없지만 4절의 죽음이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생명으로, 영생으로, 사악한 자의 배역은 사망으로 이렇게 대조되는 거예요. 장사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돈을 많이 벌고 기뻐하는 것, 그 종말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결과죠 계속. 1절은 여호와의 미워하심과 기뻐하심이라는 다소 좀 추상적인 큰 개념으로 상업활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있지. 이 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제목은 무익하다. 공의로운 경제활동을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 정도로 경제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고 쓰는 거죠. 이건 뭐 자기 개인의 사업이 어떠냐에 따라 틀리겠죠. 한때 한국에서 이랜드인가 하여튼 그런 그룹이 있었죠. 기독교 그룹이라고 잘 알려져. 그 내용을 제가 좀 아는데 그래도 초창기에는 교인들에게 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또 많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이 세상에서 또 경제 구조상 쉽진 않죠.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일을 기업이 개인이 아니라 물론 기업 회장의 신앙이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본을 보이는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보면 완전한 자와 악한 자의 길을 대조하고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의 인생을 또 대조하고 계속 대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대조를 보면서 내가 어디 속했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길이 나오잖아요. 길은 뭐예요? 삶의 여정이에요. 완전한 자의 고민은 뭐라고요? 굴곡진 인생을 걷게 한다. 여러분, 길은 다 똑같다고 배웠잖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똑바로 걷느냐가 굴곡진 삐뚤어진 길도 걷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잊지 마세요. 그런데 악한 자는 인생의 굴곡에서 넘어진다. 똑바로 걷지 못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6절은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그랬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심판,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 종말론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종말론을 향하고 있죠.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재미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에 대한 책이잖아요. 심판에 대한 책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심판의 때의 구원의 요건이 되지만 사악한 자의 악은 멸망의 요인이 된다. 깨어 각성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도 이 나이대에서 깨닫게 됩니다. 즉, 마음대로 내 기준을 바꾸는 일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또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한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판단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공평한 추를 이제까지 우리가 열심히 얘기한 상거래에 국한해서만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바른 기준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도 이 말씀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옳고 그름을 마음대로 바꾸려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 바벨탑을 쌓는 것. 그래서 무엇이 바른지 겸손하게 듣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만 자신의 뜻을 바꿀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결국 스스로 악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발전하고 변하고 하잖아요. 중요한 게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참 이거 참 잘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죠. 그게 깨지면 한쪽은 피해를 보고 원수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사실을 왜곡하고 나쁜 사람과 손잡는다면 그 사업은 결국 분명히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봐라, 멀리 봐라.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일은 후하게, 다른 사람의 일은 박하게 평가한다. 이게 장사의 원리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거 결국 망하는 거, 손해가 된다는 거. 무게를 정확하게 다는 저울이 장사의 기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중요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적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기르리라 하는 거죠.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과 관계된 일은 후하게 판단하잖아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죠. 핑계가 있죠. 그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박하게 판단하는 거.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상종하지 못할 사람. 욕을 하고 뒤에서 흉을 보고 사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 두는 게 교만이라 그랬죠.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항상 무게중심을 두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겸손하게 항상 공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움을 당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박하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평한 추, 속이는 저울,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한 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겸손, 정직과 사악이라는 이 뒤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만과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자는 굴곡진 인생을 곧게 한다 했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가 심판 때 구원의 요건이 됨을 명심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만의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며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도우심을 생각하며 하루를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생명을 주관하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함께 호흡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